2022년 4월 17일 제2701호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간 첫날 모든 것이 다시 생기를 얻고 시작하는 날, 그날 주님의 새로운 창조처럼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본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본 하느님 아들의 죽음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분의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시 쓰셨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이어 순서를 바꿔가며 꽃들을 피워내고 새로운 잎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온 산은 어쩌면 생기 있는 가을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이하는 부활 모두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걱정들, 위험들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작품입니다. 남천성당 신무경 욥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부산 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이시고요. 검은 기단 위에 계단과 같은 조각, 그리고 원형의 또한 조각들 위에 새싹의 모습이 조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하부의 계단 형상은 골고타 언덕을 나타내며 중앙의 원형은 예수님이 묻혔던 동굴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상부는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의 모습과 자유로운 날개로 부활의 형상을 표현하였습니다. 크게 세 단계의 모습, 예수님이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부활의 과정,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담아주신 작품입니다. 골고타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아니 이 세상은 왜 하느님을 미워하고 십자가로 몰아붙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해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꺼져버렸던 빛이 되살아남을 알게 됩니다. 지난밤 빛의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는 선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느님의 은혜에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새싹의 모습으로 부활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새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풍성한 나무 아래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참 생명 아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느님께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천주교 부산교구 총대리이신 신호철 비오주교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주교님의 강론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카복음의 말씀은 빈 무덤을 발견한 직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들려줍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면하자 여인들은 당황하였고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헛소리라고 여겼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의 눈과 귀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사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천사의 말이 빈 무덤을 이해하게 하는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열쇠입니다. 다소 책망하듯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을 산 이들의 가운데서 찾을 방법, 그래서 부활을 믿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천사가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는 방법은 기억이고 그 기억의 내용은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한 말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갑자기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으로서 갑자기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현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외면하기 쉬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어 성령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의 미사를 거행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과 성체의 형상으로 들어오시어 성령으로 현존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기억해내는 것, 이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은 사람이 되시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모르고 외면하는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서로 갈라져 적이 되었으며 상대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목적으로 먼저 남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말씀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독침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를 사랑으로 삼켜버림으로써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비호 주교. 주교님의 말씀처럼 그 옛날에 제자들도 또한 지금의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방법은 언제나 기억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틀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을 현실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주교님의 인사와 주교님의 말씀 잘 기억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구장님의 부활 인사가 있습니다.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함께 들으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여러분,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이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대유행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수선한 세계 정세 등으로 우리의 삶이 제한받고 움츠려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총의 축제인 주님 부활 대축일은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위로를 드리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성무에 충실하고 역할을 해주신 신부님들과 수도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영자매 여러분께서는 교무금, 주일헌금, 미사예물, 감사헌금과 특별헌금 등을 정성껏 내어주시며 여러모로 교구와 본당 운영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적 도움으로 교구와 본당은 어려움 중에서도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실시된 백신 나눔 모금과 성체 성혈 대축일 2차 헌금 총액은 6억 4,183만 8,534원이었습니다. 봉헌된 전액을 교황님께 보내드렸고 교황님께서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7일자로 제가 지면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금 모금에도 많이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을 모두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지만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났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 엔데믹 등을 외치면서 보다 정상적인 삶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미사 참례뿐 아니라 소모임도 제한을 받아 레지오 회합을 포함한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사 참례도 가능하고 소모임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미사 참례 등을 포함한 신앙생활에 잠시나마 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과 자선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고난의 시간이 종식되어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될 때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오시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의 기쁨을 하루빨리 나눌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주교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코로나로 인한 고통들을 함께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다시 겪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수도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또 죽음들, 이러한 죽음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밀려드는 이러한 위기와 비참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풀이해 주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고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재빨리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용기 있고
더욱 큰 사랑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더 용감하고 기쁘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여성연합회의 소식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시노드의 정신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성연합 회장으로 계시는 배미자 테레사 자매님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교황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대의원 주교님들의 자문회의인 시노드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에 각 교구단체와 본당은 함께 걸어가는 교회, 즉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연합회도 지난 2월 7일 정기총회에서 부산지역 각 본당 여성부회장 65명과 함께 시노달리타스의 이해와 설문 강의를 듣고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관한 주요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정의 동반자. 과연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까? 동떨어진 이들과 함께 걸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걷고 있지만 실질적인 동행은 마음 맞는 사람들,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편협적인 모임에서 벗어나고 소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이들을 찾아 나서고 다가가야 하며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꾸준히 교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청. 과연 우리는 서로 경청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는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과 젊은이의 목소리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언입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 용기 있고 솔직하게 발언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발언하려 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불편한 말은 하지 않는다. 본당의 중요한 일은 신부님과 사목협의회 의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니 나의 발언이 무의미하여 교회의 일에는 무관심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번째, 거행. 남녀 구분 없이 전례 봉사직에 참여하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통 남녀 구분 없이 배정되지만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 같아 참여가 망설여지며 여성 복사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기 쉬우며 배타적인 기존 봉사자들 때문에 새로운 봉사자가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 과연 진실하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지만 나의 진심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망설여진다. 가톨릭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식별과 결정. 의사소통과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당의 모든 일은 특정 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화합하여 교회를 위한 선의로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경청과 발언에 미숙하며 교회 안에서의 여성 참여도는 높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 운영 형태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그리고 더욱더 소외된 이들을 찾아 다가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해 제안한다는 것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경청하고 식별하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찾는 여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자녀답게 용기 있고 책임 있게 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며 충실히 사명을 이어나가는 여성연합회 회원들이길 기도합니다.
예, 여성연합 회장님의 여성연합회 회원들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가 경청해야 될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교황님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대답에 대한 답변, 어쩌면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묵묵히 이 이야기들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살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로 우리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드는 것들도 많습니다. 가장 희망을 걸고 기대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시노드 교회와 많이 달라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거침없는 이야기들을 통해 듣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도, 또 상처에 가까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김없이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여성연합회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 부활 대축일 남미사 전례 나와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은 오늘 주교님의 강론처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완전히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활로 실천하는 것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모두 부활 대축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재화의 공통적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94망에서 95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94망에서 95항까지의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 낭독은 이상윤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찬미받으소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유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 계획에 맞같지 않은 것입니다.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는 동등한 존엄을 지닙니다. 이들을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사회에 있어서 거의 공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그리고 삶의 질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죠. 그러나 모든 사유재산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이 하느님의 창조물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의당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유일하고 존엄한 존재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엄함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그것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별되는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 참된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소유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또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공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인류의 모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2km 정도는 걸어서 다녀봅니다 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1-2km 정도
정도라는 거리, 2km 정도면 옛날 기준으로 5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시간 도보로 평균 시속 4km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30분 정도 거리는 걸어 다녀 봅시다. 그것도 30분 정도를 둘로 나누면 15분 정도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정도가 바로 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사실 가깝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성당을 가기 위해서 적어도 4-5코스 정도를 걸어가는 것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성당이 늘어나고 이제 100여 곳이 이미 넘은 지 오래되었죠. 성당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성당의 거리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성당은 마당의 개념보다는 주차장의 개념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당이 사라져 버린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린 참 많이 걷는 것에 인색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발전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문화가 여러 차례 피조물 보호를 위한 방법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1-2km 정도는 걸어서 다녀봅니다. 예. 요즘 건강을 위해서도 걷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성당을 다니건 시장을 다니건 가까운 거리는 언제나 걸어 다니는 그런 우리의 슬기로운 습관들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루카복음 24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무덤을 찾았던 용기 있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 속에 있었던 천사들이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으나 그 내용을 짐작도 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이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여인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이 이야기마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성구 이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직접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성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두 34만 7천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누계는 9억 4,230만 9,334원이고요. 이번 주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춘천교구와 안동교구를 5천만원 지원함으로 해서 사용 누계는 7억 5,166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064만 1,634원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의 계좌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로 보내주시고요. 입금하실 때 성명과 본당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이번 주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오늘의 강론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총장 겸 기획정보처장으로 계시는 조성문 신부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명촌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변현수 신부님께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부님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에는 선남선녀 순서입니다. 몽골이 주제고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이난영 글라라 수녀님의 말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격적인 제목입니다. 나오소. 누구 보고 나오라고 하는지요? 사직성당 보좌로 계시는 김성중 신부님에게 나오라고 신부님들이 외치고 계십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다시 듣기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좋은 컨텐츠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요. 좋은 프로그램은 언제나 좋아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10시에 묵주기도가 있고요.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교구청 직원을 구합니다. 청소년 3억 관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시고요. 마감은 4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드립니다. 커플당 286만원 상당 할인해드리고요. 원스톱 혼인 준비해드립니다. 교구 유지대단 직원인 경우 상품권도 증정하신다고요. 본당 소식입니다. 성지성당에서는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중미사 반주자 구하고 있습니다. 성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4월 21일 목요일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안원철 신부님 50보병사단 강철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주례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5월 6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최혁 신부님 국군 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 성당에 신부님 계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날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죠. 가야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겠습니다. 윤명기 신부님이 지도하십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이번 주제는 근현대 성인들 중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성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전래 꽃꽂이 연구회 미사 및 원래회가 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 사직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4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겠고요. 금요 밤미사는 4월 22일 금요일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4월 25일 월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전포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4월 20일 수요일에 저녁 8시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4월 18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미사도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는 4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의 학생들이고요. 또 약사와 치위생사 선생님들도 모집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월 1회 또는 격월 1회 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사목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산 가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담당 업무는 학생생활교육관 관생관리 행정 업무와 영선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관련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무국 주님 부활 대축일 젊은이 주보 유스 위크 나와 있습니다. 지명과 또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십시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부산교구 신자로서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는 본사 소정 양식과 세례증명서, 이력서, 경력 및 수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전형 절차는 1차 전형은 서류 심사고요. 2차 전형이 면접입니다. 접수는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요. 서류 신청 마감은 5월 31일 화요일까지이고요. 면접은 6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평신도 선교사회에서 하는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이고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 신난다 재미난다 살레시오 책놀이 안내해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8주 과정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이고요. 대상은 유치부 7세반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속 프란치스코회 청장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미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들은 50% 할인 혜택 드립니다. 전화 꼭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여행, 책 읽기 있습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를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이 내용이고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주 과정입니다. 12만원 도서 포함이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반이 있습니다. 지도는 성바오로 수도회의 권용훈 신부님이십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5월 13일에서 15일, 5월 20일에서 22일, 5월 27일에서 29일 인원은 50명씩이고요. 성모 솔순마을 대구 대교구에서 합니다. 피정비는 없고요. 주제는 성모님 품 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가 주제입니다. 제속 예수성심정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임은 매월 첫 일요일 10시에 부산 장전동 수녀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주최하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피정 있습니다. 4월과 5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두겠습니다. 개인과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들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는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성연구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생명문화학 석사 과정입니다. 입학 전형은 6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이고요. 원서 접수는 5월 9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 5시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나와 있습니다. 살레시오회입니다.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문의하시고 또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님 부활 대축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신호철 비오 주교님의 강론 말씀과 또 손삼석 요셉 교구장님의 또 부활 인사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하느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좋은 유산을 받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하늘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에 참으로 창조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의 기쁨을 되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주님 순환과 부활에 이르는 성주간이 그랬듯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시작하는 부활 8일 축제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축제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더욱 기쁘게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사랑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런지요. 모두가 건강하게 또 일주일 보내시고 더 깊어진 봄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나쁜 소식들도 우리의 당당하고 멋진 부활의 소식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